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를 옮길 때 이제 새해가 되면 정해진 학교로 가야 되죠. 정해진 학교로 가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교제할 수 있고 모든 생활권이 변한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반에 가야 되는데 3반 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이제는 찾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소속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하늘의 시민권으로 너희들의 소속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래요. 다 버려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버리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이게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체래요. 이 지체가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독특하게 주석을 하나 달아놨죠. 설명을 하나 써놨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그렇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땅의 우리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쓰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 먹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먹겠습니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종으로 먹고 횡으로 먹고 하루하루 다 각각의 레시피와 맛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있죠.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먹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탐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 마음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탐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아이들 보면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아이는 4배로 낳은 아이인데도 나가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돈도 잘 벌어오는 것 같고 가정적이고 다 나 아내도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 다른 것에 집중하고 쳐다보는 것, 그게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를 딱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친형이죠. 친형.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건데 돌아온 동생에게 소 한 마리 잡아줬다고. 나한테는 소도 안 잡아주고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왜 동생한테는 소도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원에 탐심이에요. 탐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때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왜 99마리는 아무 돌보지도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뺐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죠. 그게 탐심의 근본이고 탐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신발이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 나오나요? 음식이 떨어졌다, 뭐 이런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물을 주는데 찬송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만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데 고기만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탐심으로 가득 찬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탐심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계속 기웃거리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꾸면서 뛰어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열매 맺고 충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키는 20살 넘으면 안 커요. 안 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키를 키우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전거 제가 타는데 자전거 타는 건데 보면 80대 뭐 노인이신데 어른들이신데 국토종주 하겠다 그래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분이 건강을 가지고 지금 뛰어야 될 때가 아닌데 지혜로 살아야 될 그 시기인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랑 건강 가지고 뛰겠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어른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길지 않다. 인생은 짧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짧으면 이 짧은 것 안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요. 20대, 30대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정해지는 시간이고 40대, 50대는 더 날카로워져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고 60대, 70대는 이게 전수하고 나누는 멘토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보면 이렇게 머리가 막 빠지는데 이렇게 막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가 막 빠져요. 그러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거두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보면 거기다가 뭐 좋은 식물나라 비싼 거 사가지고 뭐 이런 거 SK2 이런 거 사가지고 바르는 것보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게 더 많잖아요. 주신 것 가지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다듬는 인생, 그게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뛰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재미있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타버려서 죽는 거예요. 싹이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천지를 창조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강력한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 거다 하고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왜 생깁니까?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붙잡으면 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탐심의 반대말은 감사와 만족이에요. 감사와 만족을 하면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이지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써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돕고 주시는데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에 집중하고 이걸 바라보고 더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주신 것에 더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